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교회가 은혜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셨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새롭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남이 축복이었고 은혜였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를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방에 있는 5 지역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부르신 자라고 표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통치 아래에 있던 그들은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핍박이라는 것 그래요. 뭐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또 하나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들 속에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게 되면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들은 용서해 주는 그런 관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로마법의 아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잘 은혜 가운데 살면, 서로 화목하고 살면 그들이 처벌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받거나 때로는 감옥에 갇힌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4년 7월경에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을 지를 때 이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하루를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불이 났어요. 내 재산이 사라졌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용이라는 얘기가 들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넘겨주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갔지만 후에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배교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색출해내어 그들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알겠어요? 어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너희들이 잘못 믿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한 사람 빼놓고는 누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용히 믿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했던 조용히 살고 있는 무리들, 하지만 그 무리들은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지켜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색출해내는 겁니다. 3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에요. 그리고 콜로세움을 로마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제에게 찢기기도 하고 기름에 튀김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많은 신좋고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뭘까요? 지하 무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은요, 여러분 20m, 70m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그 깊은 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에요. 30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를 믿기 위해 찾아간 곳이요, 그 지하 무덤이었어요. 거긴 빛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발견됐는데 시체가 발견됐어요. 시체가 50만 명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아이들의 사유를 마지막에 과학이 발달된 다음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보니까 그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평균 나이 30세. 자기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요, 지나갈까 말까요.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요, 앞뒤를 돌로 막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로마 군사는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잃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얘기했던, 베드로전서에 얘기했던 고난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한번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이요. 여러분에게는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그래, 내가 카타콤에 머물겠다, 내가 콜로세움에 가겠다라는 결단이 생길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보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삶을 세큐레내서 내가 상급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을까라는 것에 마음이 있는지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요. 산소망이 있게 하세요. 부활. 때로는 내가 거듭나요.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너희 힘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때는 어둠컴컴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숨이 막혀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30살 정도예요. 야, 내가 이제 30살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왜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는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1장 24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수 없는 꽃도 풀도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은 힘들죠. 숨이 막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밀어내시지만 이곳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부활의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고백했던 부활의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전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라는 것이에요. 우리요,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의 가운데 불러냈잖아요. 소망을 가졌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불러내셨잖아요. 이제 찬양케 하셨잖아요. 혼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이제 주변에 손만 뻗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끝나는 게 뭐를 하길 원하신다고요? 불러내셨다면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죠. 보세요. 왜 그럴까요? 3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받았으니까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 복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못하면 할 수 있게 옆에서 협력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우리는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도우라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대요. 10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요. 생명을 사랑하는데 여기 혀를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가 그 카타콤에 들어갔냐? 콜로세움에 세워졌냐? 그러면 내가 찢겨 죽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찢김을 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다 보니까 막 기름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너가 바로 그 통에 들어가서 펄펄 튀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당한다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여기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요. 한번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제가 읽을게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본문은 믿음의 확실함이요. 내가 이때까지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제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심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내가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정확히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능력과 힘인 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언제 회복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여기 첫 번째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 하면 보셔요. 1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하세요. 무엇인가 할 때 기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을 이렇게 성경은 두었다는 거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요, 수없는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카타콤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빛이 없는 곳에서 끌어낼 때요, 로마 군사가 잡아서 그들을 끌어내면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햇빛과는 상관없이 지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기에 이 땅에 수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받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게 그래서 이어나가기 위해 자녀이 영양실조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붙잡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실 거야 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고요. 누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할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한 16절, 15절 볼까요? 15절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모든 것 보십시오. 여기 악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요. 또 하나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해요. 도둑질하는 것도 남이 땀 흘린 것을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것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른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은 이상히 여기고 당하는 모든 고통이 어렵고 힘든 그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감사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그 감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감수해 주셨기에 시간을 줄여주셨기에 견딜 수 있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5장을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귀한 몸된 제단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